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에 여러 번 뵌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난 안식일에 이어 오늘 한 주 만에 뵌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잠깐 후면 하늘에 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이 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신앙하면 좋겠고요.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보니까 어느 분들은 노래는 잘 못하시는데 찬양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래와 찬양은 다르죠. 근데 우리 장로님 노래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특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거지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보질 않습니다. 제목으로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목은 어쩌면 거창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확실히 1부와는 조금 다르네요. 2부 분들이 더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부에 처음에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과거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 인사가 굉장히 유행이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은 설교하실 때도 아직도 그 인사를 늘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늘 설교하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해요? 준비합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 가운데 제대로 준비하시는 성도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말은 준비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말처럼 신앙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다르겠죠. 네.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제가 1부에서는 이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2부 분들은 인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대경 목사님께서 수업 가운데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남대경 박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다가 내용을 멈추시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한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30년 안에 확실히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몇 년 안에요? 30년 안에. 근데 제가 과거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오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참 많이 봤지만, 제가 그날 우리 남대극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과거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봤지만 그 남대극 교수님처럼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정말로 30년 안에 오시겠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학창생활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 남대극 교수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20년이 지났고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딱 10년 남았어요. 딱 2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10년 안에 오실까요? 아멘 하신 겁니까? 아니라고 하신 겁니까? 아멘 하신 겁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10년 안에 오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게 꼭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요,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마냥 먼 미래의 일, 오랜 시간이 흐른 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림 성도라면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먼 수백 년이 지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재림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금방 우리를 맞으러 오실 거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오실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한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있으면 온다? 잠시, 잠깐 후면 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에는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시리가 지체 없이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처럼 거지처럼 여겨지는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빗대어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짜인가요? 여러분 이곳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는 진실된 기록이라고 확신하십니까? 99개 중에 한 개는 조금 거짓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조금도 거짓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후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잠시 잠깐 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잠시 잠깐 후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미크론 오손. 이게 잠시 잠깐이란 말입니다. 미크론 오손. 미크론 오손. 여러분 이 미크론이란 말이 잠시란 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성경 또 다른 곳에 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는 모든 시보다 뭐한 것? 작은 것.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일까요? 이거 겨자씨입니다. 모든 시보다 더 뭐한 것? 작은 것.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 미크론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일랑말랑한 것, 시간으로 따지면 눈 뭐 할세? 깜빡할세. 오늘 사도 바울이 헬라어 단어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눈 깜빡할 새에 오실 예수님 재림입니다. 말한 거예요. 그 과장했을까요? 정말 눈 깜빡할 새. 근데 이 말씀 기록한 다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 지났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2000년. 여러분 왜 성경은 마치 거짓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눈 깜빡할 새에 오신다 그래. 눈 깜빡할 새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지났는데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럼 언제 오실까요? 우리 김정수 목사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몇 년 뒤에 오실까요? 한 10년 뒤에 오실까요? 모르시겠어요? 내일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위하여 청첩장 받아놓고 식장도 준비해놓고 뭐 뷔페 음식도 준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집에 자는데 갑자기 기도하며 드는 생각이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날짜 잡아놓고 청첩장 잡아놨는데 왠지 느낌이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내일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내일은 아닌가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재림 성도라면
네 가지 견해를 조금 가지고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 재림의 지체에 우리가 압도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은 불신의 문제와 연결이 있고요. 세 번째는 품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나를 위한 문제. 여러분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체에 압도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우리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더디지 않다라는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는 재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어떤 이들은 재림이 뭐하다고 생각해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이들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딘 것이 뭐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꼭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늘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집을 지을 때도 모래에 지은 사람과 어디에 지은 사람? 반석에 지은 사람, 문에 들어갈 때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과 어느 문에 넓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나무도요 좋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뒤에 어떤 나무? 나쁜 나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두 부류입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부류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두 부류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지만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는 부류들도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재림이 정말로 더디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어? 왜 이렇게 지체하셔? 오래 걸려? 먼 미래의 일이라고 느끼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쟁투에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의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이랬어요. 자, 여러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죠. 이 두 부류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갖지 못했느냐. 여기서 기름은 뭘 의미하죠? 성령입니다. 슬기로운 부류의 처녀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의 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잘 아실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슬기로운 사람들이 성령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때때로 늦어지고 이 땅의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증언 더 보실까요? 우리 자서전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그 나무 밑으로 가서 여러분이 영감의 글에 자서전에 기록된 건요 엘렌 화이트이 가장 처음으로 본 계시에 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처음으로 본 계시의 장면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장면이었어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엘렌 화이트 첫 계시에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나무 밑으로 가서 그곳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앉아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먼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치. 여러분, 이 사람이 찰스 피치라는 사람입니다. 엘렌 화이트요, 하늘에 가서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봤는데 특별히 이름을 언급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찰스 피치라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적어도 영감의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잠자고 있지만 하늘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찰스 피치 목사님. 이 장로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설교들을 듣다가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재림기회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05년생이고요. 이 사람이 184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39살입니다. 저와 연령이 비슷한데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죠? 네. 찰스 피치 목사님. 이 사람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듣고요. 그냥 믿지 않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의 기별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피치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아주 큰 고난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6명의 자녀 가운데 4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에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 확신한 다음에는요, 더 이상 4명의 자녀를 잃은 그것이 큰 슬픔이 아니에요. 왜요? 잠깐 후면 예수님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재림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재림 기별의 그 대실망의 날이 1844년 10월 며칠이죠? 22일. 이 사람이 며칠에 죽었어요? 10월 14일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재림 기별을 막 전하다가 이 사람이 살던 곳이 뉴욕주의 버팔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버팔로가요. 이게 실제로 버팔로의 겨울의 장면입니다. 차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는 한 호수입니다. 10월이니까 춥죠? 이제 뭐 초겨울, 늦가을 아주 추울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림기별을 열심히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던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던 몇 무리가요, 내가 재림기별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침례를 줘요. 추운 날이니까 침례를 줬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례니까요, 뭐 갈아입을 옷도 안 가져와서 옷이 젖은 채로 한참을 걸려서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집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감동하여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호수로 돌아갑니다. 다시 침례를 줘요. 그리고 뭐 추워서 뭐 이제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집에 거의 왔을 때쯤에 이제는 추워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하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들은, 목사님, 저희들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집에 가서 좀 몸 좀 녹이고 가겠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에게 1분 1초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이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또 침례를 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본인이 선포했던 재림의 날을 딱 8일 남겨놓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8일 남겨놓고.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미망인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이 아빠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요, 울지 않아요. 미소를 짓니다. 왜요? 며칠 뒤면? 8일 뒤면. 아이들이, 엄마, 우리 8밤만 자면 아빠 만나지. 8밤만 자면 엄마도 그럼 아빠 만나지. 우리 그 아빠 만나는 날 이 무덤 앞에 와 있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날 오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슬픔이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빠가 재림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빠가 목숨까지 버리며 전한 말씀이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의 윌리엄 밀러와 이 찰스 피치 가족들과 많은 재림 기별을 전했던 사람을 비난하기를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아이고 아직도 하늘에 안 가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언제 내려옵니까? 좀 그 불맛 좀 보고 싶네. 이렇게 조롱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 무엇보다 이 가족들을 잘 아는 주변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얼마나 큰 고민과 시련이었을까요? 근데 하늘에 가서 우리 찰스 피치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잠잔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당신들은 어떤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근데 엘렌 화이트 말하기를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러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어떻게? 미미하게, 작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잘것없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민들, 시련들, 핍박들,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 너무도 지체되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의 장면에 비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해주려고 시련의 장면을 기억하려고 했는데요, 기억이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여러분, 하늘에 만일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시련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던 예수님의 지체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해야만? 이 땅에서 해야만.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긴 기다림의 지체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시련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속상한 일 당하죠? 어려운 일 당하고 마음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통회하는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재림 성도라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이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세상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수십 년 신앙하신 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부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그렇게 배우고 그걸 가지고 신앙하셨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안 오셨죠? 하지만 그 수십 년의 기다림,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후면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잠깐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경험을 하는 참된 재림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련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기세요. 자, 두 번째, 불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며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결국은 불신의 문제예요. 우리 영감의 글에 따르면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실패한 후에 그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배회하는 민족이 되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열흘이면 가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단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게 지체케 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 이유를 기록하죠. 세 가지입니다. 뭐의 정신? 처음에 불신의 정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성공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행복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한 연약한 아이를 데려온 아들처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불신, 간구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뭐요? 불평. 여러분, 신앙인은요 불평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 하루 더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신앙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의 정신? 반역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고 교회의 질서에 엇나가고 반역의 정신이 있을 때에 그들은요 40년 동안이나 지체됐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증언 보면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오늘 예수님이 왜 잠깐 후에 오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뭔가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뭐하는? 믿는. 여러분, 이 무리의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더 보시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 예수님 안 와, 예수님 재림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재림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말로 입술로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잠시 잠깐 후면 올 거라고 말하며 지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에 듣다가 통장에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늘 고민은요,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쓸까? 이걸 빨리 내 통장에 두지 않고 써버려야 되는데, 그 고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머지않은 일로 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한참 뒤에 오실 거야, 올해는 아닐 거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는 옆 사람도 죽입니다. 옆 사람도 죽여요. 참 신기하죠. 모든 영적인 건요,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사람도 죽여요. 불평의 말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만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여러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여 지체하도록 한다. 결국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사건이라고 믿지 않으면요, 그 잘못된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님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늦게 오세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늦게 오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불신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우리 품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실물교훈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오늘 우리의 품성 가운데 누구의 품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이유를 이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뭐 해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 지금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기별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원주민들, 아주 깊숙한 곳에, 여러분 사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떠한 방법으로 아주 고달픈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도요, 북한이 그렇게 공산주의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거의 금지됐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도요,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도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곳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끝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품성과 연결 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천명 선교사 갔을 때요,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정적. 천명 선교사 처음에 물론 제가 결국은 가겠다고 말해서 갔지만 저를 선교사 보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셨는지,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학교에 있는데 전화해서 야 진수야 너 국수 좀 먹으러 와라, 국수 좀 먹으러 와라 해서, 아이고 뭐 갑자기 국수예요. 엄마가 맛있는 국수 사줄게, 너 국수 좀 먹으러 와라.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국수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국수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계시고 그 앞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천명 선교사 훈련원 원장 목사님이 앞에 딱 계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진수야 너 국수 먹으러 와라. 알고 보니까 국수 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원장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사에 가라, 선교사에 가라.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선교사에 갔어요. 사실은 물론 저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가겠다고 결심했겠지만 그러한 계기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과거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근데 제가 선교사를 지낸 다음에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천명 선교사가 기수가 있는데 6개월마다 한 기수가 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6개월 뒤에 제 다음 기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저의 알고 있는 잘 아는 한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저한테 딱 와서 보더니요, 저한테 야 진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얼굴이랑 너 살아가는 게 정말 많이 밝아졌다. 여러분, 제가 원래 얼굴이 아주 검맣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어떨까요? 필리핀 늘 뭐예요? 햇볕이에요. 사람이 안 타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얼마나 노작하고 밖에서 조깅하고 뭐 공도 차고 밖에서 활동하는 게 뭐 선교지 다니면 막 걸어 다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얼굴이 까만데 그때에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요,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선배도 목회자 사무가 됐습니다. 충청 앞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건,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맞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되는 건요, 뭐 할 때일까요? 전도할 때예요. 사람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사람이 뭐 할 때? 전도할 때. 제가 그 경험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에게조차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의 활동을 할 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한 영혼 구원을 통하여 누가 먼저 바뀌어요? 제가 바뀌어요. 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제가 바뀌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품성이 여전히 바뀌지 않죠. 잘 안 바뀝니다. 품성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 학자들은요, 사람의 품성은 타고난 것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거짓입니다. 사람의 품성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모난 품성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바뀔까요? 전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이 바뀌기 힘든 시대입니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요. 그럼 연결 지어 보시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끝난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품성이 바뀌며
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뀔 때에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빨리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품성을 바꾸셔야 돼요. 품성을 바꾸셔야 돼요. 뭐 하면서? 전도하면서. 자, 네 번째 끝으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가 나를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시죠. 베드로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구원받는 것.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출생합니다. 한 해에 새로운 사람들이 출생하는데 그 가운데에 새롭게 예수님을 받으려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한 해에 출생하는 사람 중에 멸망받을 사람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진짜 생각해. 네. 뭐 우리가 그걸 확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감의 기록들, 하늘에 가는 것도 좁은 문, 어려운 문, 힘든 문, 그런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한 해 동안 출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하루 지체하실 때마다 한 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게 돼요.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대요? 계속 기다리고 지체하신대요. 여러분이 좋아되지 않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직 복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린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냐면요, 오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각자. 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옆집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누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좀 그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저 옆집 사람, 저 길거리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명확한 의미는요, 오늘 누가 먼저 준비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준비됐다고 말하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준비되지 않고 내일 준비되지 않아도 그냥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언젠가는 그 잔을 엎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잠깐 후에 오신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은 지체하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을 충실히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고난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시련이 있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는 이 주제의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왜 지체하시나?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왜 지체하시는가? 우리의 뭐의 문제? 품성의 문제. 우리의 품성이 아직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품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하면서?
다시요. 무엇 하면서요? 전도. 결국은 영혼 구원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구원하며 나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은 기다리시되 먼저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나를 기다리신다고. 내가 먼저 변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잠깐 후에 오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더 간구하고 영혼 구원을 더 충실히 하며 오늘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함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후에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다 함께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가 나눴던 우리 찰스 피치 목사님도 우리가 꼭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